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흔들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으로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며 지난 4주 동안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그러니까 오늘을 맞이하기 위해 4개의 촛불에 불을 밝혔습니다. 하나하나 잠깐 살펴보면 기다림과 소망의 초에 먼저 불을 밝혔고요. 그 다음에 회개의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서는 사랑과 나눔의 초에, 그리고 화해와 만남의 초에 불을 밝히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오실 자리를 함께 예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탄생과 빛의 초에 빛의 의미가 담긴 흰색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 익숙함을 넘어 성탄에 담긴 참된 의미가 새롭게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근래에 들어서 이 마음이 설레이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설레이는 마음을 일으키는 어떠한 사건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이야기가 있으셨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으셨느냐라는 물음입니다. 혹시 있으셨나요? 마음이 두근거림, 설레임, 뭔가 새롭게 일어나는 기대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물음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거 뭐가 있을까요?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거. 네, 아기 예수님. 누구예요? 좋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아기 예수님이 떠오른대요. 자, 또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거. 자,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기억을 떠올려 보면, 네? 새벽송, 그렇죠. 또 양말, 또 양말에 선물을 넣어주는, 그렇죠, 산타 할아버지. 꼬마 아이였을 때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아마도 산타 할아버지가 떠오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매년 이 성탄 시즌이 되면 어린아이를 둔 전 세계의 부모들은 거짓말쟁이가 된다고 합니다. 북극에서 루돌프 사슴을 타고 날아와 집에 굴뚝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 아까 이야기한 어린아이들이 준비한 양말 속에 선물을 넣고 가는 산타 할아버지 때문입니다. 영국의 엑서터대 심리학과 교수 크리스 보일은 전 세계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산타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남녀 34%는 여전히 산타를 믿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무언가 기대고 무언가 설레이고자 하는 그러한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입니다. 산타에 대한 믿음이 어린아이의 선행을 이끄는데 도움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34%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모는 아이가 산타의 존재를 믿게 하려고 하얀 거짓말을 하고 있다가 31%로 응답되었습니다. 자, 아이들이 산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나이는 몇 살 정도 될까요? 아이들이 몇 살 정도 되면 산타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몇 살 정도 될까요? 3살, 5살.
예, 3살이 아마 알 것 같습니다. 자, 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한 8살 정도 되면 산타 할아버지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이 산타가 없다는 걸 알았을 때의 분노는 주로 어른들을 향한다고 합니다. 응답자의 33%는 산타가 없다고 알았을 때 화난 감정을 느꼈고 15%는 부모에게 극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산타가 있다고 거짓말한 어른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30%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 부모님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스스로 거짓말을 하였기에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부모는 이 아이의 감정에 충분히 공감해주고 이해하고 산타가 왜 있었는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충격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심지어 오늘날에는 산타를 고발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잠자는 사이 집에 몰래 들어왔기에 무슨 죄가 발생하죠? 주거 침입죄. 그렇죠. 그리고 멸생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인 이 루돌프라는 술록을 포획하여 썰매를 끌게 하였기에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썰매를 타고 하늘을 날려면 이 국토부의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녔기에 항공안전법 위반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경을 마음대로 넘나들었기에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산타 할아버지를 대하는 마음이 많이 달라진 오늘날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성탄이 다가오면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에 대해서 믿지는 않지만 산타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타 할아버지가 가져다 주실 선물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설렘의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콩닥콩닥 뛰며 가라앉지 아니하고 들뜬 마음인 것이죠. 기대하는 두근거리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자, 그럼 하나의 물음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이 설레는 두근거림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저 무감각하게 내가 치러내야 하는 하나의 일상 중의 하나로 생각하는 그저 그런 마음뿐인가요?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설렘이 있으신가요? 자, 옆 사람을 향해 시작. 설렘이 있으신가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설레게 하는, 즉 우리의 식어지는 마음이 뜨겁게 뛰고 두근거려야 하는 진짜 이유를 찾아 다시금 설레는 신앙, 다시금 두근거리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야기는 4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2장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화면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림이고요. 오른쪽의 그림은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느 쪽이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일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동방박사일까요? 목자일까요? 확인시켜 드리면 마태복음에 나온 것이 동방박사의 이야기고 누가복음에 나온 것이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에는 요셉을 중심으로 동방박사의 경외와 헤롯이 유아를 죽이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나레이션에 함께했던 그러한 메시지인데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의 기득권자들에게 배척당했음을 중점적으로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에는 구유 위에 태어나신 예수님과 천사들의 찬송 그리고 목자들이 경배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 직접 오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천사들을 통해 목자들에게 알려집니다. 당시의 목자라고 하면 푸른 초장 위에서 한가롭게 풀피리를 불고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개 몇 마리와 함께 평화롭게 양을 치는 모습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의 목자들은 가장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였습니다. 양을 돌보기 위해서 추위와 허기를 달래가며 밤을 새워야 하는 고달픈 삶을 살아야 했던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좋은 옷을 입고 제사를 집례하던 제사장 아니면 율법을 달달 외우며 자신의 지식을 뽐내던 어떤 바리새인 선생에게 처음으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고 고달프며 어려운 상황에서 애써 삶을 살아내고 있던 목자들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하다, 무시당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예수님의 탄생에 귀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지식, 명예나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순위를 정하고 줄을 세웁니다. 심지어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없는 자도 부르시고 있는 자도 부르시며 약한 자도 부르시고 강한 자도 부르십니다. 이 사실에 우리 마음이 두근거려야 합니다. 설렘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방법,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설레고 두근거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진하늘 가족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마음속의 떨림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멈추려고 했던 나의 심장, 익숙함에 있어서 정말 뛰지 않았던 나의 마음이 다시금 힘을 얻어 힘차게 뛰며 새로운 은혜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은 더 큰 놀라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 즉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사랑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태초로 시작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히브리어는 레시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트. 다시 한번 레시트. 어떠한 뜻이 있냐면 시작,
첫 번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순서상 창조의 첫 번째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반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헬라어 알케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케.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느냐?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태초 이전의 태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시트 이전의 알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 이전의 태초, 레시트 이전의 알케. 즉,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즉,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그 말씀이 우리 곁에, 내 곁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 곧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연약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나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성탄의 사건인 것입니다.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내 곁에 오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성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손수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인 것입니다.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놀라 감격하며 기뻐하고 경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두근거릴 수 있는 설렘의 충분 조건이 성탄으로부터 이미 충만하게 채워졌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을 감고 깊이 묵상했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설렘이 있었는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기쁨 속에 매일같이 예수님을 찾았던 두근거림이 아직도 내 안에 있었는가? 십자가 아래에서 그토록 흘렸던 눈물을 지금도 흘리고 있는가? 라는 그러한 묵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내 안에 그러한 설레임이 있었는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기쁨 속에 매일같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두근거렸던 그 두근거림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가?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만 바라보면 흘렸던 그 눈물을 지금도 나는 흘리고 있는가? 잠시 마음속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떠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진하늘 가족 여러분, 성탄은 태초 이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 오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것도 어떠한 목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두근거렸던 설레임이 온전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 삶에 있어서 멈추려고 했던 나의 이 심장이 다시금 이 성탄의 사건으로 두근두근 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설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설렘이 가득한 성탄이 되기를, 그리하여 두근거림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성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 4개의 초의 불을 밝히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영적 갱신을 결단하며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할 일을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린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태초 이전의 태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참 의미가 나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다시금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다시금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진의 하늘 가족, 영진교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